그러나 이제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육군 장교가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죄로 구속이 되었죠. 여러분도 이렇게 뉴스 보셨을 거예요. 둘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하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죽으니까 옷으로 덮어놓고 사무실로 올라와서 짐을 정리했어요.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다가 출근하기 어려우니까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집에 못 들어간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철거 공사장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개의 비닐에 나누어 담았죠. 강원도 화천에다가 시신과 범행 도구를 버리고 돌아왔어요. 이제 다음날 저녁에 딸이 안 들어오니까, 그 전날은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도 안 들어오니까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가해자가 파출소 직원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면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하죠. 진짜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까지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으면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이 매일 일어나는 걸까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일, 합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불의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요, 나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너진똑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독서 인플루언서인데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책, 유명한 책들을 자기가 읽고 정리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인데요. 너진똑 영상 중에 인간의 악함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을 랜덤으로 죽이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당신에게 10,000원이 주어지죠. 여러분은 몇 번 정도 누르실 건가요? 처음에는 아마 안 누르려고 할 거예요. 지구 반대편 사람이라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단돈 10,000원에 사람 죽이는 건 좀 그렇잖아요. 또 솔직히 10,000원이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10,000원이 급하게 꼭 필요해서 이 버튼을 눌러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이 10,000원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야 돼요. 두 눈 질끈 감고 딸깍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겠죠. 찜찜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보는데 어디에도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쉴 새 없이 버튼을 누를 거예요. 누를 때마다 10,000원씩 나오잖아요. 돈 아끼지 않고 쓸 수 있게 되겠죠. 이 너진똑 영상에서요, 이렇게도 질문을 합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당신에게 수억 원 횡령의 기회가 온다면, 절대로 안 걸릴 것 같다면,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이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악 앞에서 한없이 나약합니다. 당신도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뭐든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악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고 그 악함이 나에게도 바로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의 악함이 내 안에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의 악함과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멸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검정색 잉크를요 잔뜩 때려 부었어요. 하나는 검정색 잉크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렸습니다. 어때요? 둘 다 물들었죠. 둘 다 깨끗한 물이 아니죠. 인간의 악함을 미친 듯이 때려 부은 사람만 물든 게 아니죠. 인간의 악함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린 사람도 물든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물들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정확한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고 죄에 물들었다고 말해요. 많이 물들었던, 조금 물들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과 20절을 우리 조금 읽었던 성경이 어렵죠? 화면에 조금 쉬운 말로 풀어놨어요. 우리 19절, 20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이에요. 십계명 외에도요, 해라, 하지 마라, 수많은 명령이 나와요. 한 600개가 넘는 명령이 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명령, 해라, 하지 마라는 것을 율법으로 주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고 저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해라라는 명령을 지키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10계명 중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관계, 속이는 관계, 서로 등쳐먹고 사기치는 관계에는 행복이 없죠. 속이는 것이 없고 가식이 없는 관계, 진실한 관계에야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죠.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행복을 누리죠. 그 안에서 항상 행복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거짓말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조차 참지 못하시는 분. 진짜 엄격하신 대쪽 같은 분이세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참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도 대표 율법 10개 중에 하나로 주셨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요. 해라 명령은 하나님께 아주 당연한 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해라. 하나님께 사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 마라 명령은 하나님이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그걸 용납할 수 없죠. 우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무언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납득이 안 된다고 하죠. 납득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게 납득이 안 되세요. 해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게 납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 그게 납득이 안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셔서 단 한 방울의 악도 참지 못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만큼의 악도 못 참으세요.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
심판하셔야 돼요.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게임의 보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마음에 불편하실 텐데, 하나님이 어떤 게임에서 이렇게 공략하고 넘어뜨려야 하는 보스예요. 근데 실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패턴에 걸리면 즉사, 바로 죽습니다. 게다가 하드코어라서요, 한번 죽으면 바로 캐릭터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트, 한 번 도전하는 걸로 공략에 성공을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보스를 공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안 잡으면 되지 않나? 안타깝게도 이 게임의 보스 공략은 필수입니다. 게임에 답이 없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인류 역사상 율법의 모든 명령, 600개가 넘는 그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 사람 없죠. 율법의 모든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것 역시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요, 모든 사람에게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틀어 막았어요.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으므로 죄인, 사형,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21절, 22절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모든 사람, 앞에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명령, 율법 아래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죄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22절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온다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대요.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 주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길이라서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하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도 다 용서받는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대표적인 오해가 영화 밀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목이 밀양이에요. 밀양에서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되고 납치범의 손에 의해 죽게 되죠.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었어요. 슬픔과 고통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부짖다가 어딘가에 홀린 듯이 예배당에 들어가요.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큰 위로를 경험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유괴범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용기를 내서 교도소에 찾아가죠. 자신을 용서하러 왔다는 주인공에게 유괴범이 아주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 대목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큰 마음을 먹고 용서하러 갔는데 너무 편안한 얼굴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당신처럼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 용서를 아주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걸로 오해하는 거죠. 자, 2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낯선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예요. 노예를 돈 주고 사잖아요. 자기가 부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자기가 데려가서 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노예에게 책정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거를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죄 용서를 받죠. 그런데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속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셔서 용서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오냐 괜찮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오해해요. 쉽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께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신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불하신 죄값은 무엇일까요? 자, 25절 말씀도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죄의 값은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용서받는 거죠.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일부를 써서 값을 치른 게 아니죠. 재산 전부를 써서 값을 치른 것도 아니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에요. 독생자라고 부르죠. 하나뿐인 아들이 죄인 대신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 값이 죽음이죠. 죄인 대신 자기가 죽겠다고 해요. 그래라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수님께 그래라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죄값을 정확하게 계산하자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셨대요? 간과하셨다고 하죠. 대충 보고 넘긴다는 거예요. 간과하다는 건 대충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래 참으심. 오래 참는 것과 간과하는 것, 대충 보고 넘기는 것 어울리지 않죠. 여기서는 대충 보고 넘긴다, 간과하다가요, 일부러 못 본 채 하는 거, 그거를 말해요. 사람들의 죄를 대충 보고 넘기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눈에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못 본 채 하면서 꾹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죠. 괜찮아가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꾹꾹 참고 계세요. 그렇게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잔뜩 벼르고 있던 상태에서요, 그거를 당사자가 아닌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어떻게 죽으셨어요?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찢기고 상한 몸으로 죽으셨어요.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발가 벗겨져서 부끄러움 가운데 죽으셨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너무너무 그 모욕 가운데 죽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심을 단 한 방울의 악도, 먼지 한 톨만큼의 악도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 차곡차곡 쌓였던 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엄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제가 아버지께 간 이식을 해드렸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건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언제든지 주저없이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닌 제 아이들이 간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도 오케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선뜻 오케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간은요, 다른 장기와 달라서요, 80%, 90%까지 재생이 됩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아닌 내 자녀들이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선뜻 오케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 정말 방법이 없으면 그때 고민하다가 결정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마음, 그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분인지를 보여주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심판과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포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가 안 되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받는 그 방법,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 방법을 결정할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방법을 선택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죄 용서는 그냥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부르죠. 동시에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이 생기는 겁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내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빚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영화 밀양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이를 유기했다가 죽인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내가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놈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죠. 예수님을 믿고 피를 믿고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용서를 받았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은혜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동시에 뭐가 생겼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이 생겼죠. 유괴범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었다면, 그 용서받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침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했잖아요. 아이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지금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머니께 용서를 빌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은혜를 경험할수록 마음의 평안을 누릴수록 당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아들을 죽인 죄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걸 무슨 천국 가는 티켓 받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다. 나 편안하니까 됐다. 끝.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티켓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무료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티켓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나요? 좋죠. 공짜인데. 좋은 곳 놀러 갈 수 있는데 다 무료인데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걸 받고 기뻐하면서 안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에요? 보죠. 그 티켓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의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성경이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어겼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율법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되어 오신 분, 여러분의 그 초대하신 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대로 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애써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티켓 가지고 좋아하면서 되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초대하신 분들, 이 부성교회 또 식구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초대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비누를 쓰고 샴푸를 쓰고 세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근데 그 비누와 그 샴푸와 세제가 너무너무 비싼 거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피라고 했잖아요. 피가 얼마나 귀해요. 생명이잖아요. 정말 가치 귀한 거잖아요. 그걸로 깨끗하게 빨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옷을 더럽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건데, 너무 비싼 건데 아껴야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더럽힐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최대한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쓸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를 안 짓고 안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하죠.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 죄 용서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이제는 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답이 없었어요. 세상이 악하고 나도 악해서 답이 없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이 악함이 잘 살지 못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행복을 좀 유지해보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나의 악함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또 누군가의 악함 때문에 또 빼앗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답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요. 답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답이 생겼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악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내 생각하는 대로 행복하려고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려고 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마구마구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 금방 사라지는 행복,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지켜가며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온 분들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이 이 자리로 오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오지 않으셔도 돼요. 내 인생에 진짜 답이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이 메시지를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때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이 없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우리가 갈 바를 몰라 알지 못하며 막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잘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 길을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